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 초대교회는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 근데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이 언제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시작된 교회, 그걸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교회, 그것을 우리는 원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약 시대 오늘날과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오늘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런다.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아시겠죠? 자, 이 교회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뭐였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특색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이에요. 자,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제 훈련하고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아멘이었어요. 무슨 일에도 아멘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멘한 게 없어요. 노멘이 뭔지 아세요? 노멘은 지어낸 말인데요. 영어로 노멘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아멘만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노멘 교회는 하나도 없고 오직 아멘 교회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뭐냐?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이건 조금 더 이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뗐다. 그 말은 뭐냐면 성찬에 참여했다. 이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찬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면 떡 떼고 포도주 마시는 거는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평화로운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했는데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성찬에 참여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핍박이 시작될 수 있어요. 박해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표를 내는 거예요. 숨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골수분자다. 그렇게 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아멘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것, 한 몸 된 것을 상징하는 이 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했어요. 이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기도는 한마디로 능력을 얻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는 안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아름다움은 성도 간에 유무상통했다. 유무상통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유무상통은 한문인데요. 유, 있을 유, 무, 없을 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통, 서로 나누어 썼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이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 그 다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질을 나눈다는 얘기인데 네 것 내 것이 없다. 유무상통. 이건 내 거야. 절대 안 돼. 예. 이거는 당신 거야. 이런 것으로 선을 긋고 구분하여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다 우리가 똑같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성도들이 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해라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해라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한 거예요. 이거 기록으로 남은 걸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줘요. 밭을 팔아서.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 안 하느냐, 없어지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바나바가 밭을 바치고 사람들이 있는 재물을 내놓고 서로 나누고 똑같이 쓰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 현찰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현찰을 보면 사람들이 변해. 저도 가끔 TV에 요새 환율이 높으니까 달러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게 TV 화면에 막 보여. 이야, 저 달러 한 뭉탱이만 낮추면 선교사님도 돕고 미국에 있는 애들도 도와주고. 이게 현찰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춰, 일부를 감춰요.
감추고 갖다 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다 알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감췄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냐?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하고 거짓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더 이상 저는 거기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한마디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모범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부인이 들어와요. 부인이 들어오는데 똑같이 감췄어요.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금방 남편이 죽었는데 그걸 모르느냐? 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죠. 그 부부가 다 죽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은 안 하더라. 이제 재산 팔아갖고 오는 일을 안 한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알을 것은 기독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개인의 재산을 무조건 다 갖다 바쳐가지고 나눠 쓰고 또 뭐 딴 일을 하고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단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단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두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관이 신도안이라고 짓고 전도관이 몇 명 14만 4천 명이 차면 여기가 천국이 된다.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갖고 들어와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의 재정 원리하고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 일하여 번 것은 똑같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의 재산을 기독교가 부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여 물질을 모으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쓰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양심, 이거 자유예요, 자유. 아멘. 예. 근데 이거를 흉내낸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게 칼 막스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말했어요. 뭐야? 공산주의가 뭐냐? 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쓰자 그거예요. 이것을 혁명을 일으켜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으로 혁명을 한 사람이 레닌이에요. 레닌. 소련의 레닌이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러시아 제정 왕국이었는데 왕들 다 죽이고 이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면서 전부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자.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실패해요. 여러분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도 사유재산이 없어요. 옛날에는 중국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실패하니까 바꾼 거죠.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죄인이 자기들이 똑같이 나눠 쓰려고 했는데 안 돼. 높은 놈들이 다 죄인이니까 자기들은 더 많이 쓰고 편안히 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똑같이 안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은 안 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똑같이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정신은, 여러분, 정신은 우리가 아인 좋은 정신이다. 무슨 얘기냐?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려운 형제를 보면 내가 좀 덜 쓰고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정신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초대교회의 정신, 이것만은 가지고 어려운 성도를 볼 때, 또 때가 되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전에 모이는 일은 매일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올 것 같으니까 만날 모였어요. 맨날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가면서 주일날 이제 한번 모이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냐? 오늘과 같은 날인데 이게 무슨 날이었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말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늘같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한 날 모였지만 그 당시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자, 오늘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이거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한 번 빠지면 뭐 어때? 예. 52주인데 내가 한 번만 빠지는데 뭐 어때? 그런 생각을 다 똑같이 가지고 다음 주일에 다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모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 뭐로 모이느냐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무교회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라. 예, 이것을 주장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일본의 내촌감삼이라는 목사예요. 집에서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하러 모이냐. 교회가 모여갖고 잘못 다닌 게 더 많다. 뭐 이딴 것만 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이 무교회주의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하나님을 높이는 일. 예? 여러분, 일주일에 찬송가 몇 번 부르세요? 예? 유행가는 2번 부르고 찬송가는 한 번도 안 부르면 돼. 저 약속합시다. 일주일에 찬송 1번 이상 부르겠습니다. 아멘. 백성의 찬송, 백성의 칭송. 예, 백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물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칭찬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칭찬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열심히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나 열심. 예. 이름은 열심이고 성은 나씨. 나 열심. 나 열심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씨가 되지 말고 양씨가 돼요. 양열심. 모두 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아멘하고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세 가지.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세 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모이기 힘쓰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와의 관계. 예.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도와의 관계. 그건 오늘날 하면 목회자와의 관계. 아멘의 신앙.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잘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예?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에서도 부흥돼야 되겠지만 또 하나 해야 할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들을. 야,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르더라. 예수 믿는 게 다르다. 정말로 한번 그 교회 가보고 싶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탄을 하고 2탄을 한다고 그 다음에 말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 2탄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장영군 훈안면 태탄교회를 다니실 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영수라는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예요.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이남 내려와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영수로 있을 때, 안수집사로 있을 때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 문 뜯어내고 교회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 그래서 공산당들이 우리 아버님을 잡아가지고 해주 감옥에 집어넣었다. 해주 감옥에 들어가서 사상범은 살아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감옥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김명식 반동분자 나와라. 예, 그래가지고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공산당 높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내가 오늘 너를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너를 즉결 처분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쏴라. 죽여라.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다. 쏴라. 우리 아버지 생각에 한 총을 받으면 바로 천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마에다 대고 총을 대고 쏘겠다고 하는데 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땅! 하고 총을 쐈어요. 그때 아버님은 생각하기를 눈을 감고 있다가 땅! 소리가 나서 눈 뜨면 천국이겠지. 그렇게 했는데 안 죽었더래. 이 사람이 하늘에다 총을 쏘고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모든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는 죽이라고 앉으면서 예수를 인정하니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내가 너를 지금 살려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네가 감옥에 있을 때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청년, 그 청년에게 네 주먹밥을 나눠주고 데리고 가서 씻기고 사람들에게 간수에게 부탁해서 약을 받아 먹이고 그래서 그 청년이 건강해졌는데 그 청년이 바로 내 동생이다. 네가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자 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공산당 세계는 동생이어도 못 도와주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내 동생이 살아서 너무 좋다. 빨리 가라. 그래서 그 길로 저희 아버님이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백령도로 밤에 피난을 떠나. 그래서 남한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감옥에서 보여준 예수의 사랑,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칭찬받는 사람이 더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신만은 가지고 우리 강림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이웃을 향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